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가르쳐 주신 지혜 4주차인데요. 강수로는 3강이고 오늘은 잠언 10장부터 16장 19절까지 볼 건데 오늘 쿵쿵대고 있어요. 그 윗집에 여기가 지하 1층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사시는 전사님네 아이들이 좀 뛰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질문을 하나 갖고 왔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혜냐 어리석음이냐와 같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게 바른 선택을 했던 경험을 정리해서 나눠봅시다 라는 걸 질문으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나눔을 하지 않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죄냐 아니냐, 당연히 죄지면 안 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혼자서 악한 자리에 가요. 악인의 길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악인의 길로 다 가지 않으면 성경이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악한 자리가 영어로 사이트잖아요. 근데 인터넷 사이트도 막 악한 사이트 있어요. 뭐 어떤 음란물뿐만 아니라 뭐 어떤 악한 자기의 유익만 하는 혹은 남을 헐뜯는 뭐 그런 데 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여 그런 걸 선택 안 하고 그냥 안 한 거예요. 사실 인터넷 미디어라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인터넷에는 유익도 많지만 그냥 인터넷 유익을 막 보는 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인터넷 뉴스 보는 게 죄악인 것 같다. 그래서 안 보겠다라고 아주 예전 설교, 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인터넷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것. 물론 집단이 전체적으로 이기주의로 가고 집단이 다 악한 곳으로 가면은 가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그 선한 일을 택하게 돼요. 누가 본다면. 그 제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가 보는 데서 하지 못하는 일은 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보는 곳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 좀 정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정직한 선택하기 어렵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직한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옆에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 뭐 이런 인터넷 같은 데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요. 그거 한다고 뭐 불법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오늘 10장부터 16장 19절인데요. 늘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장마다 간략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분량이 많기도 하고 오늘은 좀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서 좀 간략하게 장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과 말에 대한 잠언이 10장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10장에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는 이 잠언은 2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10장 1절이 시작하고, 또 그 다음은 2장 6절, 15장 17절, 22절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관한 교훈 이런 언어를 하고요. 그리고 6장 14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 31절부터 32절에는 특히 입에 관한 잠언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오늘 10장부터 16장까지 되게 입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도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거든요. 뭐 저는 뭐 다른 데 갈 데도 없었고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의 잘 보살핌을 뭐 되게 잘 저희 부모님 나름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막 보살핌을 받고 뭐냐 같이 추억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자주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 잘하고 잘 섬기고 하는데 전사님들도 막 도와드리고 그랬을 때 그랬는데 입으로 막 까먹는 경우가 있다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갖고, 물론 제가 욕을 막 하지는 않았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입으로 까먹으니까 광희는 잘 섬기는데 입을 조심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오늘 이 의인의 샘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입에 있는 복이에요.
그 사람이 혀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혀는 키라라는 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입으로 산다고 입에서 나오는 걸로 살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행동으로 열심히 해서 보여줘도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평소에 선행을 했어도 물론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행언일치가 돼야겠지만 뭐 입에 대한 것도 잘 케어해야 됩니다. 잘 경계해야겠죠. 그리고 11장 콧물이 좀 나오네요. 의와 불의에 관한 잠언. 이 말에 관한 잠언이 11장 초반에 이어지고요. 이 11장에는 의와 의인이라는 말이 13회 그리고 악인 그리고 악에 관련된 단어가 12회 나타납니다. 물론 당연히 지난주에 나왔던 질문처럼 악인이 아니라 의인을 추구할 것이고 악인이 지혜로 구제하지 않고 얘기 잘못했네요. 의인이 지혜로 구제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낸다 라는 말씀도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이 사람이 하는 구제는 다른 이웃을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도 구제 헌금을 하고 구제를 뭐 하죠. 다른 교회나 다른 어려운 이웃들이나 뭐 최근에 제가 목사님 관련된 기사를 옛날에 본 걸 찾아보려고 목사님 성함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기관에다가 뭐 얼마를 보냈다, 얼마를 구제했다, 그리고 뭐 쌀 나눔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더라고요.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구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의인의 행동 중에 하나죠. 악인은 물론 그 자기 세금 좀 덜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구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2장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제 자체가 막 좋다는 것보다는 의인의 구제가 좋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12장 말과 일에 대한 잠언. 오늘은 정말 말과 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번엔 말과 일에 대한 잠언이 나옵니다. 처음에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요. 그리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는데 이들은 입술부터가 참된 말과 거짓말을 하며 이 10장에 말에 관련된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또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한 악한 보상이 나타나겠죠. 선한 일에 대한 선한 보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일에는 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일에 대한 잠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는 욕망과 재물 그리고 지혜라는 주제인데요. 아들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서론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 25절까지 욕망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욕망이 무엇이고 재물이 무엇이고 물론 재물이 악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물이 생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재물과 욕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 13절부터 20절까지 지혜의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물론 재물이 진짜 악이 아니죠. 근데 재물은 생명이 될 수 없고요. 그 재물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지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할 때 유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진짜 빠르게 볼 건데요. 14장 지혜, 내면의 인격. 이제 내면의 인격을 좀 다룹니다. 14장 초반에는 다시 또 권면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에 떠나지 말고 지혜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부터 15절에 내면의 인격이 나와요. 이 내면의 인격에 대해서 겉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입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사실 내면이 썩어 있으면은 아무리 입으로 또 겉보기에 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먼저 드러나고 물론 겉보기에서 좀 속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되게 실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뭐 지혜, 명철, 뭐 훈계, 또 말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실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게 나옵니다. 왕, 주권자, 나라, 백성, 이웃, 친구 등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일상의 관심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왜 나올까요? 저는 이게 앞에 나오는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내면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론 내면이 있기 때문에 뭐 말과 교훈, 명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왕, 주권자, 나라, 백성, 이웃, 친구들 그리고 왕이든 나라든 이웃이든 친구든 심지어 자기보다 낮은 자든 그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은 뿌리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내면의 인격과 관계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15장 초반에는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노력해라!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 도전 이 7절까지 나오고요. 8절부터 19절까지 내면의 인격과 하나님의 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기가 만든 뭐 작품이나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보면은 계속 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저민교회 오프라인 주보를 만들 때 그 주보에 오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티가 없는 것 같고 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보이겠죠? 그래서 내면의 모든 인격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 그리고 다음에는 경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0절부터 33절에 계속 나오는 게 존귀함을 받고 싶으면은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존귀함 받기를 원해요. 영예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기보다는 하나님과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근데 그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래서 뭐 교회만 섬긴다. 뭐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서만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잘한다는 거는 교회에서만 잘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사람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물론 16장은 19절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끊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내용이 좀 바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주권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9장 1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재가 왕이잖아요. 뭐 황제도 결국 주권자니까요. 지금도 왕정 체제를 갖고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독재자가 아직 남아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리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제가 좋다라고 해도 그 왕이 짱이에요. 권한, 뭐 존귀, 위엄 이런 거는 왕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 왕이나 가장 지극히 높은 왕이나 가장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주권이 아무리 높고 낮음이 있고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의 주권에 따르고 또 사람이 주권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으면서 아까 12장이에요. 12장에서 보응이 따른다 이런 말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안 될 경우 있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엄청 세상에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겠죠. 시기를 잘못 태어났다, 시기를 잘 타고났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 잠언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한 이가 고통받고 악한 이가 잘 되는 것은 왜 그러는가? 네, 그리고 과제는 잠언 16장 20절, 16장 19절 다음이죠. 20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의 끝이에요. 네, 마지막 이렇게 마치는데요. 오늘 좀 짧게 나눴지만 간략하게 살펴봤고, 네, 이거를 제가 막 모든 지식을 다 하려면은 한 장씩 나가야 돼요. 한 장씩. 한 장도 20분 이하로 담으려면 좀 적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언에 대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 잠언 뭐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잠언 필사도 엄청 많이 하고 뭐 한 달에 잠언 전체 읽는다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장씩 잠언을 계속 읽는다. 저도 최근에 한 장씩 읽었어요. 어떤 형제랑 같이 녹음하면서. 근데 그때 보지 못했던 그런 통찰, 그리고 많은 그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제가 보면서 들은 내용,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들,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좀 짧고 간략하더라도 그 가운데 보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답을 얻고 분별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